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를 묵상하라고 했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위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내 마음에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 내 현실이 믿음화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에 어디에 서울을 간다, 그냥 서울 가는 차를 타고 딱 앉아있으면 전혀 의심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은 그 믿음을 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인간이 시스템이 이 문화가 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남이 들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보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입술을 선포할 때에 정말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남보다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건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보면 바닷가의 출신이고 어부의 출신이고 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믿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어떤 그 좋지 않는 어둠의 영이라든가 좋지 않는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죽음도 함께 공조할 수가 없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그 모습으로 올 때에 예수님이 임재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 어떻습니까? 죽었던 모든 사람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물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질병이 머물 수가 없고 어둠의 영이 머물 수 없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데는 생명이 풀어지고 예수가 임재가 있는 데는 기쁨이 풀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과 함께. 자, 오늘 누가복음의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 사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철학적인 말씀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와, 저 사람은 성공적인 말씀에 딱딱해도 믿음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한번 책을 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교회 안에는요, 행식적인 믿음, 따라가는 믿음, 흉내내는 믿음, 그런 믿음이 너무 많은데 진짜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각자가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것을 설명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보낸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데오빌로 각하라는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방인입니다. 자, 회심한 이방인에게 누가가 이제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제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 차례대로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차례대로 내가 써 보낸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 의사였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래서 치유사역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예, 의사니까. 의사는 보는 눈이 좀 틀리죠. 세밀한 거죠. 근데 오늘 또 이 누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차례대로 써보내겠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차례대로 써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맨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맨 먼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을 다 같이 시작. 이는 각하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로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말했지만 누가는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제사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제사장. 사실은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누가복음 제사장에,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또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인간과 관련이 돼 있죠. 인간.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종류로 기름을 부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인간을 대변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대변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제사장이 실수하고 제사장이 죄가 가득함으로써 나라가 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대변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사장을 시작하는데, 이 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복음서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사셨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신해서 대언자로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사장은 인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나와 관련이 되어 있죠. 나와 관련이 되어 있죠.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의사의 역할도. 의사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각종 굉장히 중요한 일뿐 아니라 의사의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생겼다. 나병 환자는 함부로 잡으면 안 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함부로 접촉하면 안 돼. 그러나 제사장은 진단하고 진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3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날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았으며. 자,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는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 이것을 죄로 말하면 죄 덩어리. 그래서 죄의 대명사와 같은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다. 자, 이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간다고요?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자, 나병 환자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우리를 예수님에게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라. 자,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다시 말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다시 말해 사람이 사는 데는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 나가서 진찰할지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들어오면은 되지 않아요. 들어오면은 그 당시 율법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에 가까이 오거나 또는 이 진영에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죄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에 걸렸던 사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를 치유하고 그가 치유됐는지 진찰하고 그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진영 바깥에 갔죠. 죄와 어둠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를 진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감히 진영 안으로 제사장은 들어올 수가, 문둥병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나 제사장이 나가서 치료한다. 제사장이 나가서 그 환자를 진찰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허물과 저주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를 진찰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1장의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마칩니까? 참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죠. 마지막 장 24장. 50절. 자, 1장에는 우리 이 땅의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 24장은 50절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 때는 하늘로 올라지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대제사장. 1장에서는 그냥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사가래가 벙어리가 됐지만 이제는 그 축복을 하지 못했죠. 제사장은 인간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24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대제사장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문둥병자와 같이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구약 안에는 율법 속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대제사장이 했지만, 그러나 문둥병자는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누가복음은 아까 보면은 차례대로 이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차례대로 내가 차례도 써서 기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은혜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은혜 시대를 가져왔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회복시키시고, 은혜 문둥병자라든가 구약시대에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던 그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진영 밖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회복하셔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시고 새롭게 은혜 시대를 펼치는 모습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에 보면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죄의 대명사요, 죄의 대명사의 질병에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가능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죠. 민수기 5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여기 세 가지.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공동체에서 다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나병한 자예요. 두 번째는 유출병이 피를 흘리는 사람, 하혈하는 사람, 끊임없이.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시체의 말, 시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은혜 시대에 대제사장이 오셨다. 자, 인간으로 세웠던 율법 아래 있던 대제사장은 그냥 가서 판결만 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진영 밖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는, 은혜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은총의 시대에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모든 나병한 자가 또 유출증이 있는 자가 죽음으로 부정한 자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첫째로 누가복음에는 차례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을 차례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서 오며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져서 그들을 치료하더라. 구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없었죠. 대제사장이 그냥 가서 진찰만 하고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한 자를 치유하셨더라.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7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고 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아까 유출병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 유출병.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12년 혈류증으로 아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주님은 지금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간영이 없는 이제 그 사람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인간을 대표로 해서 오신,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삶과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되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혈류증을 고치러 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혈류증의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데, 가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이로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죽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 나병 환자를 그 당시에 율법 아래서는 만지거나 유출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 만지면 안 돼. 그러나 은혜 시대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로 오셔서, 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분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되었던 사람을,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는, 그분의 임재 앞에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죽음도 두려움도 어둠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잠자던 자도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오늘 임재가, 성령님이 주님의 임재를 갖고 오셨는데 그 임재가 강력하면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되었고,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유철증이 멎게 되었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와 언약의 시대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한다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은혜의 시대에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은혜 시대의 이 엄청난 축복들, 이 엄청난 비밀들, 이 엄청난 사실들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우리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영문 밖엔 주기철 목사님이 영문 밖에 찬양을 했죠. 영문 밖이라는 것은 아까 구약의 진영 밖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영 밖에 직접 나가셔서 이런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이, 새롭게 고쳤다는 사실이, 진영 밖으로 나가면 가족과 제외되고 이스라엘과 제외되고 모든 거 다 제어되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다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헬라어 보면 그에게 나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대제사장인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인 주님을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인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인 영문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 대제사장인 주님을 바라보면 축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강야의 독사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자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을 때, 영문 밖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모든 것을 성취했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 것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성령님이 믿음으로 생각해서 나를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시지 않았더라. 120살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젊은 기력으로 되었더라. 그런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120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체력이 약해지지 않고 젊은 기력, 젊은 힘으로 막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의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그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은 분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았더라. 이게 참았더라는 이 말, 우리나라 번역에는 참았다고 그러는, 헬라어에 보면은 참았다라는 말, 갈테오라는 말인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른 번역을 말하면 강함, 힘이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강력한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존의 주님, 실체의 주님, 보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강력한 육체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건강도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보이는 영역을 봐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는가 그거를 보고 집중하게. 너는 지금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이렇게 진단을 받고, 너는 이렇게 지금 실패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지금 이것만 집중하고만. 그러나 성경은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요. 모세가는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 말. 오늘 우리도 정말 고백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그러나 실존의 주님, 실체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율법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마귀는 내 자신을 바라봐서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성령님,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다 이루었던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복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막는다. 하필이면 복음을 믿지 않도록 그러겠습니다. 성경 말에 그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만큼 마귀는 무언가 복음 안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복음을,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도 복음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미혹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병들게 하고 파산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너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뭐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더라고 너의 질병을 지고 채찍에 맞으면 너가 나았다고 그래. 마귀는 보이는 것만 자꾸 보게 하는 거죠. 마귀는 복음을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회개가 뭡니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회개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거기에 동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기에 동조하고 여기에 받아들이려고 내 생각과 싸움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내 생각과 싸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함. 주께서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리라. 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이제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하셨고, 또 하늘의 우편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대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물론 백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에 달려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선하면 비록 백성들이 악하도 그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리 선해도 이 대제사장이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갔는데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가지고 거기 적사했다,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전체에 용서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중요한가? 대제사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조금 실수하고 인간이 조금 실패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완전했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인간인지라 대제사장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생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우편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변자로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판단할 때에 나도 보지만 그러나 나의 대표로서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할 때 주님을 통하여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합니다. 이것은 과거행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때의 어떤 그 주님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우편에 앉았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그 주님, 바로 현재의 주님, 현재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건 주님, 그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 그리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것처럼 주님이 온전한 건강을 가진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건강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온전한 어려운 것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리 앉아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종양이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는 암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하 이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이 종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건강합니다. 종양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고 선포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종양이 사라진 거예요. 예,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그리한 모습을 보며 그와 같이 행상으로 변하더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합니다라고 보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와 같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그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럴 때 이렇게 하죠. 너 보이는 것을 봐봐라. 정상은 이렇잖아. 너는 지금 이런 것에 걸리잖아. 너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너의 가정은 대대로 이렇게 질병에 이런 고통 속에 이렇잖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지금도 제한 없이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기라.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부활로 여기라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렇게 여기라니.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너희들도 어떤 것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고 그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서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죽음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물론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그 죽음도 그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잠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날 건데, 그것을 보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어떤 질병도 우리의 어떤 환경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이제 기름을 붓죠. 그때에 계속해서 여기 원어에 보면 계속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건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제 많은 여인이 저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발을 만지고 이 향유를 붓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는 죄인이고 장녀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르되 빚 주었던 사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주었다. 이것을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한 10,000원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는데 다 탕감해 줬다. 그때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많이 탕감 받았던 사람이 정말 더 사랑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여인을 보지 않고 바리새인을 보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여인을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여인을 보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여인을 직접 보았지만 그 행동만 보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먼지가 많기 때문에 씻을 물도 주고 발도 씻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다 해주었다. 그것을 다 적셔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리새인과 그 대화를 멈추고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을 보게 되죠. 여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앞에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그 어떤 보혈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으로 위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주님으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수직 관계에서 그것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는 수평 관계에서 많은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은혜 안에 정말 수평 관계, 수직 관계에서 정말 이 사실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나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은 좀 부족했지만 대제사장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 때문에 선한 대제사장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이제는 주님은 더 그렇겠죠. 완전한 주님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늘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수평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더 사랑을 베푸고 우리가 나누어줄 수가 있다 이 말.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이런 기적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